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해 주셨던 하나님, 지구상에서 조그마한 우리 한반도의 땅을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심이 우리들의 민족의 죄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의 죄, 민족의 죄, 우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또한 섭리하시고 이루시려고 저희들에게 이 아픔을 주신 것, 저희들이 다 헤아릴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어둠 속에 갇히어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뻗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바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한 사회에도 죄악이 있고 또한 우리 교민 사회에도 우리들의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지도자된 우리를 비롯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의 길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거기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이 북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 비춰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을 믿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오늘 이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들이 쓰임을 받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북한 동포독기회를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현재 그 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밴쿠버의 교회들과 또 목사님들이 뜻을 모아서 북한 동포를 돕자는 그런 마음으로 본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홍성동 목사입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 김대성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성 목사님은 한국 소명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시면서 또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 운동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남경산 기도원이라고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내장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기도원입니다. 한국의 모든 아름다운 곳에는 절간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경산 기도원을 가장 아름다운 곳에 세워주시고 또 우리 김대성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부흥운동을 이렇게 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을 이렇게 또 이곳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꿩 대신 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귀한 분이 오시기로 됐는데 대신 제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로 박수는 쳐도 얼굴은 안 반갑다고 써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이렇게 흔들면서 억지로라도 해야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자, 에스겔 14장 한번 펴보실래요? 에스겔 14장. 다 바쁘시고 이런 중에 이렇게 모이시기가 쉬운 건 아닐 텐데 열심히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14장 14절에 보시면 구약의 3대 의인이 나옵니다. 구약의 3대 의인 맞죠? 노아, 다니엘, 욥이 나오죠? 제가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뽑으신 구약의 3대 의인. 자, 읽겠어요. 14절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자, 절 보세요. 지금 여기 구약의 3대 의인이 나오는데 첫째 누구라고요? 노아,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욥. 이 세 사람의 의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의 의인은 믿음의 의인이지 그가 의로워서 의인은 아닌 것 같아요. 노아도 막 술 먹고 이렇게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렇게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과오가 많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인정한 사람인데 재밌는 것은 칼에 재앙이 와도 사나운 짐승이 와도 기근이 와도 언역이 와도 아무 날 아무 시에 무슨 일이 생겨도 이 세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보장을 했어요.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 그것도 본문을 자세히 보면 14절, 16절, 18절, 20절 네 번이나 하나님이 맹세를 하면서 이 세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녀는 안 된다고 그래서 자녀. 찬양 인도하신 분 결혼하셨어요? 애 있어요? 몇 살 먹었어요? 6학년.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부인도 여기 혹시 계세요? 부인도 여기 있고. 그러면 부인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동시에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건질래요? 그렇게 머뭇거리다 둘 다 죽어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누구부터 택할래요? 에? 그렇게 고민하면 둘 다 죽는다니까. 만약 하나 택하라면 부인은 어디 있어요? 부인한테 물어볼게요. 딸하고 남편하고 동시에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건질래요? 아니,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딴소리 하지 말고 누구를 택하라면.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면 둘 다 죽는다니까. 죄송한데 오늘 여기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목사님, 아드님 계세요? 따님 계세요? 아들하고 사모님하고 동시에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건지실래요? 아니, 그렇게 고민하면 둘 다 떠내려가 버려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절 보세요. 인간의 본능 욕구상 첫 번째 사랑하는 게 자식이래요. 한국 갤럽에서요, 직장인 성인 남자 3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첫 번째 사랑은 87%가 자녀였어요. 여자들은 97%. 여자들은 더 세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뭐 부인 먼저 해도 사실은요, 인간의 본능 욕구상 첫 번째 사랑하는 게 자식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도 천국은 못 데려갑니다. 자녀는 자녀의 믿음으로 가고 본인은 본인의 믿음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노아, 다니엘, 욥은 사나운 짐승이 와도 기근이 와도 언역이 와도 아무 날 아무 시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세 사람은 구원받는데 자녀까지는 안 된다고 써 있어요. 자, 14절부터 다시 20절까지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14절부터 20절까지 4번이나 구원을 보장했어요. 4번이나 강조했어요. 14절, 16절, 18절, 20절. 어떤 일이 있어도 노아, 다니엘, 욥은 구원받는다고 보장을 받았어요. 자녀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부부나 부자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게 아니고요, 도대체 노아, 다니엘, 욥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구원을 보장받았는지, 이 세 사람의 믿음을 제가 단어 하나씩을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의 신앙을 단어 하나씩 가지고 증명을 할 테니까, 말도 안 돼도 단어 3개만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시면 이 단어가 천국의 이정표가 될 것이고 반드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구원을 보장받았는지, 그 첫째로 노아는 무슨 신앙이냐? 말도 안 돼도 그냥 따라합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무슨 신앙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끼니, 그런께로 하고 따라가는 신앙은 미안하지만 자기를 지킬 줄 모르는, 빼앗기는, 무너지는 신앙의 상징적인. 그러나의 신앙은 세상을 거절할 줄 아는 신앙, 모든 유혹과 핍박에서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신앙.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그러나의 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끼니, 그런께로 하고 따라가는 신앙 되지 마시고, 그러나의 신앙으로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신앙, 세상을 거절할 줄 아는 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북한 동포 이렇게 돕기 위한 이 기도해라는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갑자기 와서 이걸 알고 어느 설교를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이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얻은 게 있었어요. 제가 그 전에 서울의 영락교회라고 하는 데를 집회를 갔어요. 정말 훌륭한 교회더라고요. 참 겸손하시고 그 장로님들도 100% 무릎 꿇으라면 다 무릎 꿇대요. 그런 점이 참 제가 존경스럽더라고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만 위한 집회도 한번 했는데요, 와, 이건 완전히 술 취한 사람들 같아요. 진짜 술 취한 것 같아요. 다 흔들흔들하고 지휘자도 흔들흔들하고 완전히 술 취했더라고요. 날더러 40분 전날 설교하래요. 27분밖에 못했어요. 꼭 휘발유에다 불 붙여놓은 것처럼 완전히 성령의 술에 취해서 뒤집어져 버려요. 더 이상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대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귀한 불덩어리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용산의 국군중앙교회도 집회 갔어요. 저는 여기 순서지에 1700교회 부흥회 다녔다고 써 있는데 저는 2764교회 부흥회였어요. 그냥 8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안 쉬고 제가 85개국 이상 다니면서 집회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막내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 고등학교를 여기서 졸업한다고 그래서, 야, 정말 아비로서 한번 저희 애들이 위에 큰 애들한테는 한 번도 졸업식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막내는 특히요,
내가 지내 식구인 줄 몰라요. 제가 계속 부흥회만 다니니까. 내가 집에 갔더니 얘가 아빠는 왜 우리 집에 자주 오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 제가 자기 식구인지도 모르고, 그래 제가 참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하나님이 또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데요, 저희 애한테 제가 아빠로 인정을 받고 싶어서 왔어요.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모양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국군 중앙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는 막 주로 사성장군, 삼성장군, 그렇게 주로 별들만, 이렇게 장로님들 20 몇 분이 다 별들이고 아주 대단한 분들이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100% 다 무릎을 꿇더라고요. 무릎 꿇고 쫙 기도해달라고 또 오고 그러는데, 제가 군에서 하늘같이 봤던 분들이 기도해달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대개 이제 애아 부대에 이렇게 하사관들 뭐 이런 분들은 절대 무릎 안 꿇고 딱 이렇게 째려보고 있고 주로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주로 째려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용서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할 때 의인의 신앙을 접목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제가 영락교회 갔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한국에서 최고 비싼 밥집에 가서 밥을 산대요. 그래 제가 한국에서 최고 비싼 밥집에, 저는 그런 집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밥 한 상이 얼마쯤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비싼 밥집이 밥 한 상이 얼마쯤 할 것 같아요? 100만 원이요? 송도 국제도시 있어요. 인천 송도 가니까 도시락 하나도 100만 원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데, 거기 그 식당에 앉아서 뭐 남미의 무슨 멕시코의 타코다, 유럽의 뭐다, 이게 다 맛볼 수 있는 코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세계 각국의 별미를 맛볼 수 있고 그 가치를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너무너무 대단한 식당이 있었어요, 한국에. 나 그런 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하룻밤 자고 갔던 오크힐에 하룻밤 주무셨던 방이 3천만 원 했는데 지금 5천만 원으로 오른 거 아세요? 우리네가 생각 밖에 그런 또 있더라고요, 뭐가. 그런데 한국에서 제일 비싼 밥집에 밥 한 상이 얼마냐? 위화감이 생길 것 같아요. 얘기 안 하겠는데요, 진짜 잘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질보다 양이고요, 이렇게 미식가가 못 돼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간단히 먹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렇게 비싼 집 같으면 안 갔죠, 제가. 그런데 제가 가서 잘 먹고 났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절대로 그래요. 식사 대접한 분이 우리나라 몇 대 그룹 안에 드는 그 회장님이래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절대로 20년 만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 이제 목사들은 은혜 받았다 하면 입이 이렇게 찢어지는데, 20년 만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니까 제 입이 귀까지 찢어졌어요. 근데 이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겠대. 그 말을 듣는데 입이 귀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서 또 뭐라고 하시는 거니, 목사님은 전국 각처에 안 가는 데 없이 다 가시니까 간 데마다 우리 아버지 자랑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 말을 듣는데 먼 게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같은 교회 10번, 12번 부흥회 간 적도 있어요. 서울의 남서울 중앙교회 같은 데는 제가 12번 이상 갔는데, 제가 기본이 몇 번씩 집회를 갔어도 한 번도 우리 아버지 자랑한 적도 없고, 저 개인적으로 가족들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예수 자랑하러 다니지 사람 자랑으로 다니면 하나님 절 쓰시겠냐고요. 내가 비싼 밥을 한 끼 얻어 먹었기로서니 간 데마다 그 집 아버지 자랑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저는 사람 자랑은 안 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 어른이, 연세가 많은 분이 그 자리에서 딱 무릎을 딱 꿇어요. 동작도 빨라요.
스포츠 머리 딱 하신 머리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어요. 아, 목사님, 제 입으로 실언을 했습니다. 제 입으로 실언했다고 무릎을 딱 꿇는데, 나는요 정말 돈이 많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아도 하나님 청지기적인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분들. 제가 지난달에 영등포 신길교회라고 성결교인데요, 영등포 신길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신원그룹의 그 박성철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맨 앞에 이 자리에 앉으시는데 단 한 번도 예배 23년 동안 낮 집회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그 어른이. 근데 그분이 자기 아들 전문이 뭐니 다 데리고 그 교회 화장실 청소 지금도 하고 계신대요. 저 은혜 받았어요. 그뿐이 아니더라고요. 그 과테말라든지 베트남이든지 뭐 7개 8개 나라의 그 회사가 직원들이 있는 데는 다 2,000명이 넘는 교회 세웠대요. 교회 세웠는데 개성공단에다가 신원에서 교회 세운 얘기를 들을 때 은혜 받았어요. 개성공단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래요. 그런데 그걸 전략적으로 거기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상주하는 직원하고 미리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전화 멘트를 서로 주고받은 거를, 왜냐하면 전화할 때 공안원들이 다 도청하고 있다는 걸 역이용을 했대요, 이분이. 그래서 전화할 때, 아, 잘 있나? 네, 잘 있습니다, 회장님. 자네 말이야,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지금도 공안원들이 와서 감시하나? 그 사람들 참 나쁜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남한의 상주 기업체가 네 사람 중에 한 명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2,000곳은 나가 있는데 말이야,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2,000곳을 다 감시하느라고 어떻게 하지? 인원이 한계가 있을 텐데 말이야, 비용도 많이 들고. 한 군데 모아서 예배 드리게 하면 한 사람만 파견해도 감시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게 말이에요, 그 바보 같아요. 그럼 북한 정부에다 얘기해갖고 교회 하나 지어달라고 하지, 한꺼번에 예배드리게. 그 사람들이 돈이 깠어요. 아, 그러면 남한 정부에다가 해서, 아, 남한 정부가 특정 종교에 그렇게 배려할 수 있나요? 그 참 안 됐네. 또 끊어서 또 다음에는, 아, 그러면 우리라도 지어줄 텐데 땅만 주면 말이야, 막 이래 하니까 거기서 10,000평을 줘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세웠는데요, 아예 그냥 그 건물 자체에다가 큰 돌에다 십자가를 새겨가지고 못 듣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교회 건물처럼 그냥 지어놓으니까 높은 공산당원들이 나와가지고 기절초풍한 거래요. 거기다 누가 교회를 이렇게 지었냐고. 근데 밑에 사람들이 이미 여차저차 지어냈다니까 더 이상 지어놓은 다음에는 뜯어내라는 소리를 안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겸손하다는 거,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주 뭐 시골 할아버지 같이 앉아있지 뭐 이렇게 그 내놓으라 하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겸손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부자들도 많고 기업인들도 많고 한다니 감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뭐죠, 그 영락교회 그 장로님한테 은혜 받은 것은요, 제가 사람 자랑을 안 합니다 하니까 무릎을 딱 꿇는 거야. 목사님, 제 입으로 실언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장로님. 제가 자리 고쳐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이 어른이 우리 아버지 자랑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간증을 부탁한다는 걸 말을 잘못했대요. 아, 간증이면 얼마든지 하시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북에서 자랐는데 자기 아버지가 항해도에서 해주라고 하는 데서 사과 농사를 했대요, 사과. 그런데 옛날에는 사과가 분지로 돼 있는 해주하고 대구, 남쪽엔 대구, 여기서 사과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그 지역 사람들은 주로 다 사과 농사를 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라디오 나오기 전에 조그마한 스피커 있었어요, 시커먼 거. 이런 식으로 달려가지고 있었어요. 있었단다. 라디오 나오기 전에 이건 켜고 싶으면 켜고 끄고 싶으면 끄는 게 아니라 지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가끔 정오 점심시간에 시계도 없던 시절에 뚜 해가지고 시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저희 어렸을 때 기억이 그 뭐죠, 밤에 드라마도 해줬어요. 스피커에서 암행어사 박무수 따가닥 따가닥, 그거 그냥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뚜 하고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또 전시라, 또 무슨 전쟁이 일어났나 싶어가지고 전부 긴장을 해가지고 새벽에 스피커 앞에 귀를 기울이니까 아나운서가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사과 농가의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예정이니 사과 농가에서는 사과를 다 따드리시기 바랍니다. 일기예보가 나오는데 이북은 기온차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날 추워졌을 때 안 따드리면 다 얼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거 사과 농가에서는 큰 뉴스라고요. 그러니까 아들, 손자, 며느리 전부 다 노보드 가지고 사과 따로 들러 나가는데, 이 장로님네 아들 셋이 한 집에 살았대요. 장가들은 자기 그때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라 자기 아버지 방을 놓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장로님 방을 놓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 우리도 사과 따러 가야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같이 뉴스를 들으신 분이, 이놈들아, 오늘이 무슨 날인데 사과 따러 가나? 무슨 날이 갔어요? 머리가 좀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이놈들아, 오늘이 무슨 날인데 사과 따러 가나? 아들 셋인데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둘째 아들이래요. 자기 형제 중에 입이 제일 쌌대요. 그분 말이, 아버지, 아무개 장로님도 따라가고 아무개 권사님들도 따라가고 다 따라가는데 우리만 안 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놈아, 그 사람들 지옥 가면 너도 따라갈래? 할 말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점잖게, 아버지, 그래도 1년 농사인데요, 그게 우리 집 밥줄인데 어떡하냐, 대가족이 그거 보고 사는데.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돌아 앉으시면서,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다,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다. 날 교회를 갔는데 그 장로님네 식구들 외에는 한 사람도 없더래. 492, go ahead. For some unknown reason, Kensington Pitch and Putt is shutting her down for the night. Oh, very good. Thanks very much. 492 clear. 이분들은 추워지면 My pleasure. Control clear. 안 추워졌어. 고집은 또 똥고집이네. 그날 장로님네 사과가 다 얼어버렸어요. 사과가 다 얼어버리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혀를 차면서, 아무개 장로네 예수 믿고 망했대, 아무개 장로네 예수 믿고, 꼭 예수 믿고 소리를 넣어요. 아무개 장로네 예수 믿고 망했대. 근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요, 사과 따로 간 교인들이 비앙거리는 게 더 시험거리를 주더래요. 별나게 예수 믿네, 지혜롭게 믿어야지, 잘난 척하더니 꼴 좋네, 비웃는 거예요. 아들 셋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야. 그 아버지 얼굴은 여전히 봄날씨야. 그 아버지가 무슨 신앙이요? 무슨 신앙? 그러나의 신앙이. 그러나 그로부터 정확하게 14일이 지났대요. 그날도 주일날이래요. 북한에서 소련 사람들이 굉장히 약탈을 많이 했대요. 소련 군인들이요, 총을 들이대고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집집마다 덮쳐가지고 사과를 넣는 흙으로 만든 창고가 집집마다 다 있는데, 썩은 사과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털어가는 거예요. 약탈해가는 거예요. 사과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안방문을 열고 미싱, 옛날에 미싱이 재산 목록 1호 했잖아요. 그랬단다. 미싱도 가지고 나가고 심지어는 스피커까지 다 뺏어 들고 나가는데, 그 장로님네 사과 있어 없어? 언 사과 따다 뭐하냐고, 아예 창고가 비어 있으니까 누가 먼저 들어간 줄 알고 안방문도 안 열어보고 그냥 나가더래. 알아들어요? 그로부터
그로부터 또 얼마 안 지나가지고 며칠 안 지났는데 세상 명절이 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그 당시에 제사상에다 사과를 넣어야 된다고. 사과를 찾는데 이북에 사과가 없잖아요. 소련 사람들 다 약탈해 가가지고. 장사꾼들이 다 강신에 와가지고 언사과라도 좀 팔으라고, 언사과라도 좀 팔으라고 하도 사정해서 할 수 없이 언사과를 따다 팔았는데 10년 농사 지었던 해보다 그 해가 더 많이 벌었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 여러분, 인생을 확실히 비참하게 살려면요, 예수를 절반만 믿으면 돼. 예수를 절반만 믿으면 믿자니 고생이고 안 믿자니 두렵고 믿어도 되는 일도 없고 양심은 찢기고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고 세상에서도 비웃음 받아.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하늘 문이 열려지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존경받아. 마음에는 평안이 오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붙잡는 일마다 열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 기왕이 예수 믿을 거 바로 믿읍시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아이의 신앙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람들 부흥에 안 모입니다. 또 연합집회 더 안 모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시단위 군단위 연합집회를 1년에 참 많이 갑니다. 저는 차라리 개교의 집회만 못해요. 너나 가라. 잘 안 모입니다. 연합활동 잘 안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 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왔습니다. 적어도 이 밤에 오신 분들은 무슨 신앙? 의인의 신앙, 그러나의 신앙으로 첫 번째는 통과한 거야. 그러나의 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 끼니 그런 깨로 하고 핑계대는 건 죽은 신앙이에요. 끌려가는 신앙이잖아요. 적어도 그러나의 신앙은 세상을 거절할 줄 아는 신앙이에요.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신앙이잖아요. 두 번째 다니엘은 무슨 신앙이냐? 자, 우리 이 다니엘을 넘어가기 전에요, 노아는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노아에 대해서, 그런 아이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6장 한번 펴봐요.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 물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죠. 6장 5절부터.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치우쳐 악을 범하고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이니까 하나님 물로 심판해버렸어요. 5절부터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자, 8절은 더 크게 시작. 나는 여기 그러나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징그럽게 크게 쳐버렸으면 좋겠어. 성경책이 깨끗하다고 마음도 깨끗한 거 아니니까. 김대성 목사는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깨달아 놓은 건 두고두고 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러나의 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보면 종말의 징조를 쭉 얘기해놓고 13절에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절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그러나의 신앙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한마디로 무슨 신앙이라고요? 그러나의 신앙. 그러면 다니엘은 무슨 신앙이냐? 따라합시다. 알고도. 다니엘은 무슨 신앙? 알고도의 신앙이에요. 한 번만 더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을 걸 그는 알았어요. 그가 재상으로 있으면서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법안에 도장 찍은 걸 알았어요. 어인을 찍어 놓으면 왕이라도 국법에 의해서 변개할 수 없는 법이 통과된 걸 그는 알았어요. 알고도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김대성 목사라는 사람은 기도할까 안 할까? 해요. 할까 안 할까? 믿어주세요, 여러분. 저 할 거요.